반갑습니다. 27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환도뼈 맹세를 한 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출발을 합니다.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 했는데 당시 낙타는 매우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0피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부유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나홀의 성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종과 낙타들은 매우 지쳐 있었을 것이고 물이 갈급했을 겁니다. 우물에 이르러 종은 먼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종의 이 기도가 매우 성숙합니다. 종은 기적을 주시어 이삭의 신부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신부감을 선택하는 방법이 합치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한 섬김의 마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력까지 이 모든 것을 겸비한 좋은 기도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방법은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결국 여자의 마음씨와 인격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물을 길어서 가축을 치는 것은 여자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짐승에게,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였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늙고 무엇보다 오랜 여행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터인데 모습은 자연스럽지만 내용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즉 깊은 샘에서 기른 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 모두에게 먹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기준을 세워 신부감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는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연결해서 화면 보시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런 하나님심을 믿고 기도한 후 자신의 지혜를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내 주인이라는 표현을 종은 계속 반복합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 환대했지요. 그리고 조카로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중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에 아들 이삭의 부인 며느리도 환대를 힘에 겹도록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첩경이니까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고 도전합니까? 또한 우리의 환대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 환대하고 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14절 끝의 표현 12절에도 반복되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은혜 베푸심을, 은혜, 여기서 은혜는 유명한 헤세드 동사입니다. 담이 없는 사랑 자비이며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신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연결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 부요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환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